지난주에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셨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많은 별 가운데 지구라는 속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그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기준의 복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복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런 복은 이 세상에 정말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세상 권세를 사단에게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진리의 성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원초적인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알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씻음이 안 되고 또 버림이 안 돼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예수님은 육이에요. 그런데 그 육 안에 뭐가 있냐면 혼이 있었어요. 그 혼이 실체고 육은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혼이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이제 씻는다.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거룩한 그 예수가 죄를 씻냐. 그러나 죄를 씻고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거듭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길을 모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신, 정말 그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권세 아래 지금 전부 혼미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욱 알 수가 없어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증교회는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냐? 우리는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지만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너가 되고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지구 안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왜? 여기서 잘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복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육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생명으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생명이 어린 생명으로부터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신의 생각과 혼적인 생각이 함께 말씀과 더불어 전하게 됐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을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먼저 요한일서를 쭉 몇 번 전하고 오늘 이게 세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사에 대해서 드렸지만은 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합이 돼서 우리가 이것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신을 벗었을 때는 예수님은 없는 거죠. 육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혼과 영, 혼이 거듭나서 이제 영으로 그리스도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을 이제 벗는다는 게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혼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혼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그 혼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거룩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죽고 부활된 그분은 결국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요한일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사도가 된 거지만 사도는 곧 예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하면은,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나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지키면서 그 삶을 실천해 갈 때만이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밖에 있는 예수를 믿다가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면 내가 결국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예요. 육신이 없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종 목표나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기가 목적지예요. 거기가. 지금 내가 애굽에서 아직도 내가 육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또 그런 문제를 아직도 내가 이제 붙들고 있다면은 육신에 속한 거죠. 근데 내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내가 광야 땅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이제 정말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부인하게 되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결국 그 예수님 안에 진리의 성령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삶은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것은 약간의 유익뿐이지 전체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요한, 바울, 베드로 모두가 그렇게 마태나 누가나 다 그런 거죠. 누가복음 1장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내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내게 이루어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떤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예수만 믿어도 안 되고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믿어야 될 것은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그러한 말씀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야 돼요. 먼저는 내가 나 자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고 알아서 정말 내가 피조의 자세로 가서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굴복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안 돼요, 잘. 근데 굴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피조의 자세로 갔을 때 결국 자아가 깨지고 무아가 되고 무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뭐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자체가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고 내가 준비할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육신적인 정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너희가 돼서 이제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아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했느냐면 요 앞에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를 언제 얘기했냐면 이 앞에 먼저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자기가 깨닫고 알았을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이 안에서 살았구나.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이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육신의 자랑, 응?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보면 알아요. 어떤 말을 내가 하고자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게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을 하고 마쳤어요. 먼저 주에. 그러니까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다. 다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오직 남는 거는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죠. 그리고 뭐예요? 풀의 꽃과 같이 이슬과 같이 다 사라질 것들이다. 왜 그래요? 내가 이 육신은 여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아무리 있어도 이 육신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공기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육체가 결국은 아무리 깨닫고 알았다는 이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지금 건강식들 하느라고 뭐 고기도 잘 안 먹잖아요, 요새. 응? 그 비싸고 맛있는 고기. 근데 그것도 왜 안 먹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라고 이 세상에 아주 널렸죠, 말씀이. 널렸어요, 말씀이. 그런데 그 양식을 먹고들 사는 거예요. 그게 썩을 양식인지 생명을 주는 양식인지 한 번도 그거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다 말씀인 줄 알고 먹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식을 하는 것처럼 말씀도 정말
썩을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 그래서 생명 있는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기 존재 발견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지금 가지만 그 존재 발견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시켜주고 그걸 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존재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목자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자기 존재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지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왜 갑자기 너희가 지금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데 너희가 왜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그러느냐면, 모두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돼서 전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네가 마지막 때가 돼서 네가 그 길을 가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거를 안다면 너희는 이제 이것을 알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되는데, 그때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적이라는 건 대적한다는 얘기거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을 뭘 해요? 사람과 사람이 대적을 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대적은 말씀과 말씀이 대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정말 그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부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정욕으로, 욕심으로 다 이끌고 가잖아요. 기복신앙으로 다 이끌고 가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전부. 그거는 전부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벌써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지금 그때도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라면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계속 우리가 나와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근데 왜 나갔느냐? 저희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는데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을 것이다.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안에 나타나셔서 예수와 성령이 하나 돼서 아버지를 알게 돼서 그 셋이 하나가 된 것.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내가 진리의 성령이 정말 밖에서 돕다가 내가 깨끗해지니까 내 안에 오셨어. 그러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내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진리의 성령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증거할 때마다 진리를 전했고,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를 계속해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듣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또 받아들이고 정말 나의 주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뽑아서 집신을 삼아서 신겨드려도 내가 그 은혜를 다 보답을 못하겠다. 한 사람도 돌아갔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은 백골난망입니다까지 했어. 근데도 떠나갔어요. 왜 그래요? 나간 것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있는데 참 하나님 안에 속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우리 안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천적인 복을, 근원적인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도 다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복을 받아서 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준비가 되고 그 복 안에 있으면은 모든 복은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과거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복을 주시되 없어질 복은 나는 싫습니다. 나는 정말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준비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살다가 죽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영적인 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육신적인 복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부도나서 힘들고 그냥 고통받고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가도 지금은 이제 정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살고 정말 풍요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복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완전해져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온전한 11조가 될 때까지 열심히 오늘도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상달이 되면 솔로몬이 받은 제물 또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신앙만은 지키고 이 말씀만은 지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는 원천적인 복을 받아서 준비해야만이 다른 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은 맨날 들었지만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야. 자,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3,000명, 5,000명, 500명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했는데 결국은 다 떠나버린 거야. 다 떠나버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못 간다 이거야. 자,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래서 진리와 거짓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본뜻이 참이라는 뜻이야. 참이라는 뜻은 올바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육신적인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이고 진실의 근본이 결국은 진리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가 진리다. 그래서 참이다. 참 하나님이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딴 게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않는 그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까 부인하지 않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와 언젠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적그리스도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다면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예를 들어서 진리의 성령이 없고 예배하는 때가 이르러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다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결국 왜 예수와 여기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놓고 여기는 23절에는 아들을 얘기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제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간직하는 거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믿어야 되고 아들로 인정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도들 안에 있었고 사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줘야지, 들려줘야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걸.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 자신이 부인됐을 때만 십자가를 졌을 때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인이 안 되면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부인이 돼야 되는. 이것이 첫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난 건 다 너희를 미혹하는 거다. 결국은 다른 것, 세상 것, 기복적이고, 정말 이생의 자랑이나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욕심을 주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육신적인 것을 이제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혼적인 그 존재가 결국은 육신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내 혼이 나를 미혹하게 하고 있는 그 혼을 찾아내고 그 혼을 죽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야. 여러분의 혼을 끄집어내봐. 뭐 하고 있나? 기도? 말씀? 그거 다 뭐 때문에 해? 자기 혼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발견하는 것이 자기 존재 발견이고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욕심과 자랑과 그 정욕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본인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느냐? 자기 존재를 정확히 보고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몰랐기 때문에 다 미혹을 받았고 속았고 내 욕심에 속았고 다른 사람들의 욕심에 속았고 그렇게 속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자기 존재를 보고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알게 되면 상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상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고통을 만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알아봐요. 절대로 사기 안 당하고 고통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다 세상에 미혹되고 인간에게 미혹되고 목사들한테 미혹되고 다 미혹받아서 사는 거예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뭐라고 썼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누가 가르쳤어? 주가 가르쳤으니까. 나의 주가 누구야? 나의 주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거해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이 삶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주가 여러분 안에 강림하신 그날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돼서 여러분 안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면 그때 부끄럽지 않게 나타나게 된다. 그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 밖에서 보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안에 오셨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된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자, 그가 의롭기 때문에 나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의가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의가 내 안에 오셨어.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 의가 결국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니까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아, 저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결국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굴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게 되고 또 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그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는 것,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쫓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거 하잖아, 우리. 응? 또 그 욕심 버리지 않고 그 소리 하잖아. 응? 그 소리 하면은 결국은 내 속에 그 욕심이 있다는 얘기거든.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도 있어? 자랑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있는 한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의 십자가야. 십자가가 뭐야?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나를 깨닫는 거야. 그러면은 그 십자가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느냐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부인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대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지 말고, 나는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또 살아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자, 기름 부음이라는 뜻은 크리스마라 그래가지고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성령은 뭘 얘기하냐면은 거룩한 성령을 얘기하죠. 그 거룩한 성령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죠. 생명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의로운 삶, 또 주의 일을 하고 싶으면 이 생명이 있는 이 곳에 정말 생명이 있다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 그러면서 물동이를 갖다 던져두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그 동네에 가서 전파한 거야.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의식세계가 계속 변화돼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이에요. 예수는 죄사함을 준다고 그러죠. 죄사함 뭘로 줘? 피로? 예수의 피 어떻게 여기 손 잘라서 피 발라주나? 아니지. 이 희생과 정말 이 고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결국 죄사함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